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간 디도서 총 3장까지 있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짧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결코 또 가볍지는 않았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쭉 1주, 2주, 3주, 3장이니까 1주차 1장, 2주차 2장, 3주차 3장 이렇게 연속으로 쭉 보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라오스 선교가 있었어서 3주차 건너뛰고 오늘 4주차에 디도서 3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었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1장과 2장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었는가가 약간은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정리한 후에 오늘 3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쭉 가다가 압송되어 가던 건너의 섬들 중에 정착했던 섬의 이름이 그레데였습니다. 크레타라고도 부르죠. 이 섬에 바울이 잠깐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언가 이 섬에 대한 인식이 바울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 섬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디도와 함께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레데 섬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그레데 섬의 분위기,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별명과 이미지가 있었죠. 항상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적 증거를 통해서도 공적 정책이 굉장히 부당하게 시행이 됐던 곳이고 사람들이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훈장처럼 여기던 굉장히 그 약육강식이 강하게 지배하던 곳이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이 그레데 섬, 악의 소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의 장소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늘 빠짐없이 나오던 장소가 그레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과 디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냥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배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디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이러한 것에 막히거나 쓰러지거나 짓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뻗어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악한 그레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대생적으로 워낙 나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예수님 믿으니까 참 잘했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쫙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너가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다 죽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디도나 지금 바울은 다른 데 가 있고 디도가 이제 그 교회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지 않으면 디도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이가 다쳐서 죽었는데 후계자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워낙 악한 일을 즐겨하던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면서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도자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옛날 습관으로 금방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이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디도에게 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세워라 라고 디도에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이런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면, 자,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가르치고 양성하고 뒤를 이을 수 있는 세대 교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을 끊임없이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가 한 자리에 평생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자리가 그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에 따라 물러날 때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물러날 때와 들어갈 때, 세워야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디도에게 젊은 사람에겐 이렇게, 근데 그 젊은 사람도 젊은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늙은 남자는 이렇게, 늙은 여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라 라고 디도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내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밝은 빛을 내면서 그레데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디도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3장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저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1장과 2장을 어떻게 좀 공간적으로 나눠보면 교회 안이거든요. 2장에서는 1,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라라고 했지만 3장에서는 밖으로 뻗어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만 그 신앙이 작동하게끔 만들지 말고 바깥으로 뻗어 나아가서 신앙이 담장을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삶의 범위가, 신앙의 범위가 교회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이 1세기만 해도 기독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교회 2층 소예배실에 앉아서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신앙은 딱 요 시간에 한정되어서만 작동을 하고 그 외의 모든 시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내가 섬기는 부서나 내가 드리는 예배 딱 일주일에 이 정도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 숙제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그 이후의 모든 시간,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시간은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전에는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통치자,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세상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할 때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찌르면 바로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잠시 준비했다가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당시에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뭔가 좀 다르네,
내가 듣고 알았던 거랑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겠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도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쪽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책인 디모데전서로 넘어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레데인들에게 왜 필요했냐면요, 그레데 사회 자체가 여러분 남의 것 훔쳐가는 게 자기 훈장인 시대, 그러한 사회예요. 그러면은 통치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혀 안 됐죠. 무정부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회 자체가 타락했고 공공정책이 부당하게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빛을 발하고 어둠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뒤집고 역행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관으로 추구하는 그 관용을 노예부터 나이 든 사람 모두가 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한 걸로 외적인 행동으로 일단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면 딱 바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한 일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디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지 않는 그 거짓 교사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넘어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선한 일 하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처럼 언제든지 이거 갖다 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작은 그룹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만들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고 많이 묵상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웃이 나의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퀘스천이죠.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의지적으로 치열하게 혀를 깨물면서 사랑해야 할 그러한 이웃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웃이니 이웃을 동일하게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바라보는 시선, 이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보여야 할 삶의 양식,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아무래도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확연하게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좋았어, 나도 할 거야 라고 하고선 딱 이제 남을 품으려고 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아보지만 한 네 번째부터는 진짜 못 참습니다. 그러고서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품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기도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얼마 못 갔던 그때의 그 처절한 실패,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뒤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고 그걸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은 내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실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애를 쓰면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좀 잘했다, 야, 그렇게 애를 쓰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가 아니라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남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서 바울이 주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죠.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울,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 밑에서 수학했던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어떤 실력, 말씀 이런 걸로 따지면은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너희는 좀 부족하니까 너희는 이전에 악독한 자였어, 그레데 사회가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전에는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어두움과 부패, 죄악이라고 하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동력이 무엇일까? 할 때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그 언어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긴 건데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같이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구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조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상실한 존재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구원 내가 왜 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어야 할까 했을 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꺼내 줘야 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꺼내 주신 겁니다. 이 정도면 얘는 나쁘지 않아.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애보단 좀 나아.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얘를 구해줬을 때 좀 갱생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구원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다 설명하고 보기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의 은혜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해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강하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게 익숙하게 들었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나에겐 그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가?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믿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라고 하면 어느 순간 기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 모든 게 달라진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달라진 시기가 있다면 그 달라진 시기 전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내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3장에서 7절까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존재가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평생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절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 이 정도 봉사했고,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그 쌓아놓은 나의 이 신앙의 탑이 있으니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직은 알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바라보시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내가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오는 반응은 괜찮은데, 내가 이걸 하면은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 된다면 결단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놔두면 파멸로, 내리막길로 그저 다른 박질에서 뛰어나가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 앞이 낭떠러지가 있고 저 길로 몸을 날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달려나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걸 만드신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살아 라고 해봐야 사람 자체의 본성이 타락하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맘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한들 그 좋은 거는 결국에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끔 만들면서 가꾸어 나가게끔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네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낼까, 나의 삶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하나 굳세게 붙잡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결단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본질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본질을 가지고 붙잡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뭐가 언급이 되냐면 선한 일이 언급이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선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와는 다른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아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감사와 그 변화된 삶,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정도 선행을 하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나는 구원받겠지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선행되어진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바뀐 신분에 맞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할 때에 길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선한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에 물론 처음에는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네만 깨끗하냐? 뭐 이제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다 보면 도대체 그 삶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의 매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해야 됨과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물을 흐리는 자들이 있다면 냉정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세력을 경고하고 권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 잡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을 넘어서는, 담장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던 굉장히 소중했던 또 다른 동역자를 디도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 주변에는 적재적소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바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바울이 신뢰할 만하고 바울과 함께 평생을 목숨을 바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동역자가 생각보다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세워나갈 건강한 동역자들이 많았구나, 감옥에 갇히고 모두가 떠나간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던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산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담대청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공동체, 그리고 조금 더 공동체를 쪼개면 순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동역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때로는 권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디도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낼게 라고 하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또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1장에서 얘기했던 거짓 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의
감사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으로서의 선한 일,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거부하지 말고, 온갖 박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지금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내가 이거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겠지, 이거 하면은 주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 이제 다 지워버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나에게 선한 일의 열매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합시다.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속은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이리로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범위와 종류는 무엇일까를 날마다 기억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잡으면서 도담대청 이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서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준비도 하고 기억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참여하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이거를 내 영역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을 붙잡으며 주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